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후 55년경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주 55년경에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절름발이라고 하는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참 그 당시로는 비참한 삶인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가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노예이지만 절름발이라는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행복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억울하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을,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은 반면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소유들, 노예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는 마땅히 그 노예보다 더 행복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매일이 지긋지긋한 것입니다. 어느 날은 그 노예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하니? 너가 느끼는 그 행복의 비결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만약 그 비결을 나에게 이야기해 준다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마.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노예가 주인에게 설명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님, 인간이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차이를 구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다 더 행복하실 것입니다. 자, 주인은 이 말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약속대로 그 노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철학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고 그를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되죠. 그가 다름 아닌 에픽테토스라고 하는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노예였고 그리고 그는 절름발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한 이 철학의 어록 가운데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은 신이 잠깐 맡겨둔 것일 뿐 진정한 당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것을 잃어버렸다 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되돌려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 맡겨져 있는 동안 당신은 그것을 남의 물건인 듯 대하십시오. 그리고 마치 여행자가 하룻밤 숙소에 묵듯이 가진 것을 잃을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때 당신은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참 얼마나 공감이 되는 말입니까? 그래서 하버드 의대의 정신과 교수인 할로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말하기를 이 에픽테토스의 이런 철학적 가르침을 인용하면서 그는 우리 인생을 참으로 멋지게 그리고 즐겁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결코 부정적인 삶의 늪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속에 이 삶을 부정하고 그 부정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안경, 그 인생의 안경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만약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이 에픽테토스가 이야기한 이 철학적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부정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이런 철학적 가르침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저는 철학의 이야기를, 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그 시대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철학적 사조가 조금씩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이야기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이 핵심적으로 들어있었습니다. 자, 이 경쟁에서 이 기독교는 그 당시 대단한, 그 중에 가장 지배적인 스토아 철학을 우월하는,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의 삶입니다.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영생의 삶. 이 스토아 철학이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은 인생을 즐길 것에 대한 그런 아주 대단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 철학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 속에는 기독교는 그런 죽음 이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다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 속에서 혼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역사잖아요. 그 역사적 팩트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적 사실 때문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팩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누가?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다 더 확실한 이 팩트 앞에, 사람들 앞에 굳이 그것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만났다는데, 내가 보았다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은 이런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개인적인 느낌이나 바람에서 그런 믿음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증거 확실합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듣는 신앙이 아니고 보는 신앙이 아니고 자세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으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손에 쥐어지지 않은 모든 이론이나 사상이나 가르침, 철학, 진리는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확신이 없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중에도 솔직히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의 손으로 확실히 만졌다라고 말하지 못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잘 오셨어요. 이런 복음을 일단 들을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과연 그러한가? 자, 부활은 우리 인간의 상상력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과학적인 사실 또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이거를 굳이 우리가 막 찾아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어떤 이론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들어와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당시 헬라인들은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 그 가르침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런 철학 속에는 영과 육을 분리합니다. 이제 육은 악한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이 영은 좋은 것인데, 선한 것인데,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이 악한 육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을 굉장히 이것을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악한 것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필요성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전하는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이 가르침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먹힐 그런 구석이 없었던 거죠. 오늘날의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삶을 굉장히 무시한다는 거죠. 잘못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뭔가의 극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를 무시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이 시간에 중요한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자, 질문이 이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가 뒤따르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이걸 역으로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왜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왜 부활이 있어야 하는가?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라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저를 볼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십니다. 자,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부활이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무덤 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논리를 잘 따라봐 보십시오.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다? 헛것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도 뭐다? 헛거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가르침을, 이 복음의 핵심을 빼버리면은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의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며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속에 부활이라는 사상을 빼버리면은 남는 게 없어요. 우리의 간증이나 나눔이나 가르침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핵심이 없는 거니까 결국은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와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해보셔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존경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진짜인지를 여부를 확인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임종을 맞이할 때입니다. 실제로 목회하면서 죽음을 앞두고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난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를 한마디로 장례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목회가 왜 장례식이냐?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언젠가는 다 죽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누가? 목회자가 돕는 것이 목회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시켜 주느냐.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그분의 말대로라면 은혜로운 임종을 보는 시간이래요. 제가 이제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맞아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목회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상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그 목회자가 그 성도에 대해서 목회를 어떻게 했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뭐 지금은 믿음이 좋고 나쁘고 지금은 몰라요.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이분이 이제 다니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신방을 좀 와달라고, 다른 모든 일정을 다 뒤로 하고 지금 빨리 와달라고, 지금 제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님을 신방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니까 이제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데, 자기가 병원에 가니까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라고 진단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빨리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분이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도 교회를 다닌 분이니까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더 살겠냐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하면 얼마나 더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한 5년 정도는 더 살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성도가 묻기를 그렇게라도 살 확률은 얼마나 있소? 다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10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그래도 해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제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꽂고 있던 주사 바늘 다 빼고 나 집에 가겠다고. 아니 안 된다고 의사가 막 만류를 하는 거죠. 그러거나 말거나 막 이분은 막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집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목사님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신방 와달라고. 그러면 이분이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 성도님이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신앙이 그렇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복음도 전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분의 표정이요 밝아지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들어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간에 교회 일 많이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인에게 여보 내 대신 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시오. 이렇게 당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목사님을 향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더랍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참 찡함이 있고 너무 애틋한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 성도가 임종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임종이라는 것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쪽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기뻤답니다. 왜? 너무 아름다운 임종을 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 비록 그분이 병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목사님 편에서 보면은 이분은 정말 죽음을 잘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임종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보면은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지난날에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는 한 성도님을 기억하는데 70 초반에 경상도 사나이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그 자녀들이 요청해서 신방을 가면 이 현관에선 쫓겨났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전화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찾는다고. 왜 그러냐고, 날 또 쫓아내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찾는다고, 아버지가. 그래서 제가 갔어요. 70대 초반의 할아버지, 경상도 할아버지예요. 제가 강조하죠, 경상도 할아버지라고. 얼마나 성격이 정말 독특한지. 이분이 저를 초대해서 갔는데요, 말을 못해요. 기운이 없어서.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눈을 보니까 굉장히 저를 반가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느낌이 있어가지고 스케치북을 하나 가져갔어요. 스케치북 8조지를 가져가서 그걸 펼쳐놓고 미리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어요. 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그거를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가져가서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보이시죠? 그랬더니 눈이 깜빡깜빡거려요. 제가 전하는 얘기가 들리시죠? 들린대요. 그러면 동의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아멘하고, 아멘 소리도 못 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평생에 그 할아버지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임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죽음학이 있어요. 죽음학. 제가 그걸 공부하고 있는데 참 대단한 학문이에요. 이 죽음이라는 학문은 대단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웰빙의 시대가 아니라 웰다잉의 시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결정하는 순간이 임종이거든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을 강조합니다. 왜?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을 내놓고 또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차원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죽음을 이겨내는 승리, 죽음을 넘어서는 승리, 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구세주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구세주이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세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을 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잠자는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죠. 잠자는 자도 망하여 쓰렸다. 망하여 쓰려니. 그 다음에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뭐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현세적인 가치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늘 이 19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곧 순교를 의미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죽어나가고 고난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세상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 경우에는 이 세상의 삶의 많은 것들을, 아니 전부를 잃어버리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불쌍한 삶을 선택한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기대할 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사는 거죠. 감각적인 쾌락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죽음은 이생에서 내세로의 옮김이고 넘어감, 다른 말로 이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면,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선교사님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족을 찾아갔는데, 그 선교 전략이 뭐냐면, 그 부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부족의 추장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족 집단은 집단계 중에 많아요. 한 사람, 가장 결정적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 마을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선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추장을 향해서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드디어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한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또 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막 이렇게 전하는데 추장의 눈이 크게 뜨여지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죽으면 다 부활하냐고. 맞다고. 그랬더니 추장이 큰 소리로 절대 안 된다고. 아니, 그 선교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얘기냐고. 우린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으면 부활할 거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이유를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난다면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그만입니까? 그래서 남을 죽이고 못된 짓 하고 죽으면 끝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 하고 싶은 거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죽음이 끝이니까. 죽기 전까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죽으면 그만이 아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에 있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윤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생명 존중 사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말이죠. 부활신앙 속에 우리가 땅에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불쌍한 자라고 보잖아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이생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가치관은 내세 중심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생의 삶은 내세에 대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은 리허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리허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현세에만 매여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세상 만사 속에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매여 있고,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여러분,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가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생에서의 삶을 지금 내세의 삶에 대한 리허설로 여기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확고한 부활 신앙 속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지나갈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한 건 없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패스 어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영원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라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너무 매어 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만 매이지는 마세요. 이게 부활 신앙의 가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죽어도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좋다는 그런 행복감의 그런 마음에서 살고 계십니까?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 신앙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이 왜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사함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말씀드렸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만약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그게 마지막 마무리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죄의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죠. 이 아프리카 우간다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뭘로 유명하냐면 독재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을 아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신의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아주 가장 큰 유명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키파셈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키파셈 판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아민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아민 대통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합니다. 반대합니다. 대통령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그래서 암살단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단이 와가지고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목사님이, 잠깐만요, 내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날 죽이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기도할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그 순간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없고 자기에 대한 기도, 다른 기도 없이 딱 이 기도만 드렸다고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었습니다. 주님, 여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쳤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죠? 누구의 기도죠? 예수님의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눈을 뜨니까 그 암살하려고 하면서 총을 들이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목사님 보면서 하는 말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실컷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된다, 이런 신앙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특별히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용서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변화되어서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사건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이타적인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진정 그 증거가 뭡니까? 그 부활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LA 지역을 장악했던 유명한 갱단 보스가 미키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도박, 경마, 연예계 할 거 없이 그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우여곡절의 한 사건에 연루돼서 5년 동안 감옥을 가게 되는데, 그 후에 이 미키 코엔이 우연히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그 밑에 있던 부하 중에 복음으로 회심한 짐 바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미키 코엔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습니다.
정말 미키 코헨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는 다시는 범죄 조직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 짐 바우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 영화배우도 있고 기독교인 운동선수도 있지 않냐, 기독교인 사업가도 있고, 그러니 나는 기독교인 깽단을 만들겠다. 만약 이걸 포기해야 된다면 나는 그런 기독교라면 나를 기독교에서 빼달라. 그러고서 다시 깽 조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짐 바우스가 이런 말을 그 보스에게 합니다. 보스, 미안하지만 저는 새로운 보스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분은 범죄로 취한 재물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의 새로운 보스가 저를 먹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보스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내세의 삶을 준비하는 근거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의 변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주어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찬송가사처럼 그들의 여정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